예, 오늘 5장입니다. 레위기 5장. 레위기 5장 1절부터 이제 본문을 읽지는 않았는데 레위기 5장 1절에는 지난주 제사인 속죄제 오늘 마지막으로 속죄제의 목적은 뭐죠? 죄를 속하는 거죠. 이름 그대로 속죄제. 앞에 1장부터 무슨 번제래. 예, 제가 마음이 이렇게 좋다니까요. 무슨 제사가 맨 처음에 나왔죠? 번제. 번제의 특징은 뭐죠? 모든 고기를 다 태워드리는 거. 그래서 태우니까 뭐가 돼요? 향기가 돼서. 예, 그리고 태우니까 불이라는 뜻으로 무슨 제사? 화제. 번제는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고 향기로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다. 그리고 모두 다 태워드린다. 예. 그러나 더럽고 이런 오물이라든지 뭐 가죽, 내장 뭐 이런 거는 똥집 뭐 이런 거는 어떻게 한다고요? 태워서 드리지 않고 예, 쓰레기 처리장으로 갖고 가서 거기서 버린다. 요게 번제. 그리고 번제는 모든 제사의 기본이다. 그리고 제사가 종류가 없을 때 처음에는 한 종류밖에 없었어요. 제사가. 바로 그 한 종류밖에 없었던 제사가 무슨 제사라고요? 번제. 번제는 모든 제사의 기본형이고 출발이고 모범이고 다른 제사 아무리 없어도 번제만 하나 있으면 제사가 다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제사들은 번제를 드리는데 부가적으로 보태기도 하고 또 번제의 모양이 약간 변화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자, 번제 다음에는 곡식으로 드리는 무슨 제사? 소제. 소제는 뭘로 드려요? 고운 가루와 또 가루만 하면 날아가니까 뭐를 버? 물을 버요? 기름을 버요? 기름. 자, 요게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떡이니까 소금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꼭 들어가요. 필수품. 그 다음에 이 맛을 좀 주기 위해서, 향기를 좀 주기 위해서 향유를 넣어요? 안 넣어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넣을 수 있어요. 요게 소제의 기본이에요. 근데 여기에 절대 넣으면 안 되는 거 누룩 막 부풀게 해갖고 예. 그 다음에 또 꿀. 예, 누룩은 죄악의 상징, 꿀은 쾌락의 상징. 이런 건 드리면 안 된다. 요게 소제. 아, 여러분들 이제 대단해요. 이제 레위기를 읽어도 쫙쫙 나갈 거예요. 이제. 자, 그 다음엔 또 무슨 제사? 화목제. 화목제는 다 드리지 않아요. 왜요? 나중에 뭐 해야 돼요? 예, 제사장하고 제주하고 또 동네 가난한 사람들, 과부, 뭐 고아, 나그네 뭐 불러다가 잔치를 해야 돼요. 화목. 밥을 먹어야 친해지잖아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이 친해지고 인간과 인간이 친해져야 되기 때문에 밥을 먹어요. 고기를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드려요? 조금만 드려요? 조금만 드려요. 그러면 조금만 드리는데 조금만 드린다면 제일 좋은 부분을 드릴까요? 시시한 부분을 드릴까요? 제일 좋은 부분.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일 좋은 부분을 어디라 그랬어요? 내장에 붙은 기름. 그리고 내장 중에서 어디? 콩팥을 드리는 거예요. 콩팥이 제일 맛있나 봐요. 아, 콩팥. 여러분 콩팥 안 먹어요? 아, 요즘은 안 하는데 왜 콩팥 이렇게 썰어가지고 명절 때 전도 붙이고 하잖아요. 예. 대구는 안 먹어요? 그 맛있는 거를? 와, 예, 콩팥 맛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내장에 붙은 기름을 이제 긁어내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려요. 그래서 불에 태우니까 무슨 제사? 화제. 그리고 향기로 올려드리니까 무슨 제사? 향기로운 제사. 그럼 향기로운 제사 몇 개 나왔어요 지금까지? 번제, 소제, 화목제 3개잖아요. 태워서 드리고 3개 다 향기로 드리잖아요. 그죠? 야, 대단하다 정말. 글씨도 안 쓰고 말로만 해도 이제 다 알아듣잖아요. 큐티 나눔 방울 하고 해도 좀 든 게 있어야 큐티가 됩니다. 단어 뜻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 큐티가 전혀 되질 않아요. 지식이 좀 필요해요. 자, 어디까지 했어요? 화목제. 그리고 지난주에 무슨 제사? 속죄제.
번제가 기본형이라 그랬어요. 자, 속죄제는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죄제는 번제와 화목제가 약간 이렇게 콤비네이션이 조금 달라요. 속죄제는 화목제는 기름만 드린다 그랬잖아요. 속죄제도 기름만 드려요. 콩팥만 드려요. 콩팥. 그럼 나머지 고기가 있어. 화목제는 나머지 고기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잔치로 나눠 먹고 친하게 지내요. 자, 먹어. 먹어. 그리고 친하게 지내요. 근데 속죄제는 이게,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 속죄제는 안수를 해요. 안수를. 제물에다가. 그런데 속죄제도 안수를 해요. 그럼 죄가 거기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 나머지 고기를 제사장과 제주와 제사 드리는 사람, 제주와 뭐 이웃과 함께 먹으면 이건 화목제. 근데 속죄제는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고 태워요. 태우는데 재단에서 태우면 번제가 되잖아요. 다 태우니까. 근데 재단에서 안 태우고, 재단에는 기름만 태우고, 이걸 갖고 어디 갖고 가느냐? 쓰레기 하치장에 갖고 가갖고 거기서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속죄제는 아무도 먹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기만 해요. 고기는 안 먹어. 어디? 진 밖에, 재버리는 곳에서 거기서 태워버린다. 이게 무슨 죄? 속죄제. 그럼 속죄제는 언제 드려요? 죄를 사할 때. 부지 중에 지은 죄, 고의로 지은 죄. 부지 중에 지은 죄. 지내고 놓고 나니까 잘못한 거야. 급하게 막 뛰어갔는데 나병 환자가 옆에 있는 줄도 모르고 막 급한 일로 뛰어갔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나병 환자가 있는데 옷자락을 탁 스치고 지나간 거야. 그러면 옷이 부정했잖아요, 몸이. 이럴 때 부지 중에 지은 죄, 이런 거, 이런 죄. 그래서 오늘은 이제 속죄제인데 부지 중에 지은 죄 중에 또 항목이 있어요. 어떤 죄냐? 속죄제입니다. 죄를 사하는 죄. 1절. 오늘 본문은 속죄제가 필요한 4가지 경우, 속죄제의 4경우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경우는 위증과 침묵죄.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아멘.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위증과 침묵의 죄. 어떤 사람이 저주를 했어. 내가 들었어. 그러면 빨리 신고를 하고 증언으로서, 저주는 하면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저주나 주술, 점치는 거, 이거 다 금지입니다. 근데 그런 걸 딱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제사장에게 가든지 족장에게 가서 김한무개가 이 나쁜 짓을 했습니다.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침묵으로, 죄 짓는 걸 보고도 침묵하고 또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고 그러면 이건 아니에요. 이건 죄예요. 그런데 본인이 깜빡 잊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저주를 막 퍼붓고 있는 걸 봤는데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잊어버렸어요. 나도 지금 골치 아픈 일이 많은데. 그러고 근데 나중에 생각이 났어. 이건 부지 중에 지은 죄죠. 이런 경우에 제사를 드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술을 거부한다든지 이웃의 억울한 상황에서 침묵을 한다든지 방관을 한다든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오늘날 법정에서도 손을 들고 선서를 하잖아요. 절대 위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위증하면 안 돼요. 위증을 하게 되면 불의한 일이 되잖아요. 억울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 손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위증 침묵의 죄, 속죄제를 드려라. 그 다음에 짐승의 부정에 노출됐을 때, 또 세 번째는
사람의 부정에 노출됐을 때. 짐승의 부정이 뭐예요? 짐승의 시체, 더러운 곤충, 이런 것들. 이 것들과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그래서 저는요, 성경에 어떻게 했느냐면 1절에다가 동그라미, 조그마한 동그라미 1번 써놓고 2절에다가 동그라미 2번, 3절에다가 동그라미 3번, 4절에다가 동그라미 4번 이렇게 해놔요. 왜냐? 속죄제가 필요한 4가지 경우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큐티할 때도 탁탁 분리가 되잖아요. 아, 속죄 4가지 경우가 있구나, 딱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짐승의 노출에 짐승의 부정에 노출된 경우 나중에 알게 되면 꼭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부정, 시체를 만졌다든지, 한번 볼까요? 3절,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시작.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이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막 다가왔어요. 자, 그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문둥병자 예수님께 막 가니까 사람들한테 막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몰라요. 부정하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문둥병자가 와서 옷이 닿았어. 나중에 알았어요. 물론 이 문둥병자를 이제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여요. 그렇지만 나는요, 부정하잖아요. 그죠? 이때 이걸 깨닫고 이제 내가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부정에 노출된 케이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문둥병자가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고쳐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다가올 때 이미 옷깃이 스치지 않아도요, 3m 이상, 도시에서는 3m 이상, 또 들판에서는 뭐 10m 이상 율법이 있어요. 면적이 넓은 데서는 더 멀리 떨어져야 되고, 길이 좁은 도시에서는 3m 이상 접근 금지. 근데 벌써 1m까지 다가와도 요 옆에서도 옷자락이 안 닿아도 그것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그러면 예수님 앞에 와서 이 고침을 받은 이 문둥병자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 운명이 어떻게 돼요? 돌로 맞아 죽을 운명이에요. 맞아 죽을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문둥병에서 낫습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이 문둥병자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에게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라. 무슨 제사? 병이 낫다고 하는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병이 낫다는 걸 제사장이 증명을 해주면 이 사람은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문둥병에서 나은 정도가 아니라 문둥병에서 나은 것이 확실히 증명이 되지 않는 한은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나았다고 할지라도 사회적인 제사장의 진단이 없이는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병도 고쳤지만 이 문둥병자는 뭐를 고쳤어? 생명을 살린 거예요. 이런 케이스예요. 이런 케이스. 반대 케이스죠. 문둥병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들의 반대 케이스를 지금 세 번째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예요. 그래서 단순히 뭐 율법을 지켜라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예. 문둥병자를 살려준 거예요. 예. 가차없어요. 그 당시에는 어디 문둥병자가 와서 옷깃을 스치고 그래요. 나도 걸리는데.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는 다 전염이 된다 그랬잖아요. 요즘이나 한센병 전염 안 된다 그랬지. 그땐 다 전염이 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케이스. 네 번째 케이스가 뭘까요? 잘못된 맹세.
1번은 뭐예요? 위증과 침묵의 죄. 말을 안 하는 거. 예,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위증하고 침묵의 죄인데, 4번은 또 적극적으로 말을 잘못한 죄예요. 4절 함께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어떤 일이든 간에 헛맹세하고 경솔한 맹세하고 거짓 맹세하고 무심코한 맹세하고 말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막 강조하다 보면은 막 사람이 맹세하고 그러잖아요. 막 내 말 진짜라니까 믿어. 내 예루살렘 성전으로 맹세할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게. 하늘을 걸고 맹세할게. 땅을 걸고 맹세할게.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할게. 막 과장된 맹세. 자기 목숨 자기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왜 맹세해요? 지 것도 아닌데? 벌써 그 자체가 횡령죄야. 거짓 맹세 이전에 횡령죄야. 하나님 재산을 뺏어서 내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고서 또 거짓 맹세를 하니까 2중 3중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뭐래요? 잘못된 맹세를 하고 나면 뭐 해요? 지금 무슨 제사? 속죄제를 드리는 거야. 속죄제. 대표적인 케이스. 그랬더니요, 속죄제는 부지 중에 지은 죄를 한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되잖아요. 나중에 깨달으니까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그죠? 깨닫고 나서는 제사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은 거니까. 부지 중에라도 내 죄 지었네? 그런데 영원히 못 깨달아. 영원히 못 깨달아. 그리고 사람은 자기 합리화의 메커니즘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의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해놓고 나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많이 배웠어. 물론 실수를 해서 많이 배우고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배워서 배우는 게 있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 혼자 배웠어. 남의 명예도 망쳐놓고 남의 마음에 상처도 주고 할 거 다 해놓고서는 자기는 교훈을 얻었대. 이게 자기 합리화의 메커니즘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죄가 아니라 교훈을 얻었어, 배웠어,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죄인 줄 모르잖아요. 그럼 제사 안 드려도 되네. 지금 속죄제 드리는데 제물이 뭐라 그랬어요? 속죄제 제물. 제물이 많죠. 수송아지, 그 다음에 뭐예요? 숫 염소, 숫 양, 그 다음에 이게 죄에 따라 다르잖아요. 제사장의 죄, 회중의 죄, 족장의 죄, 평민의 죄. 평민의 죄는 어린 양, 어린 염소, 암염소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할까요? 송아지 한 마리. 그거 모르고 지나가면 제사 안 드려도 되잖아요. 송아지 한 마리 한 100만 원 하나요? 100만 원 굳었네? 그죠? 모르고 가는 게 돈 굳잖아요. 재물 안 드려도 되잖아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저희 유혹의 질문에 자꾸 넘어가지 마시고, 침묵하면 동조하는 거예요. 눈을 부릅뜨고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이렇게 부릅뜨고 쳐다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 그러면 안 돼요. 자, 어떻게 돼요? 부지 중에 죄라도 반드시 어떻게? 속해야 된다. 부지 중에 죄를 짓고 속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럼 심판 받기 전에 미리 속하고 가면 그 죄에 면한다, 안 면한다? 면한다. 그거예요. 주차장에 주차요금 정산하는 기계가 있어. 그 정산하는 기계 안 거치고 그냥 나가면 나가져요, 안 나가져요?
안 나가지지. 도둑놈 심보지. 나간 줄 안다고 생각을 하면, 지은 죄가 있는데 속하지도 않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무슨 심보? 도둑놈 정도가 아니라 악인이지, 악인. 차단기에 걸린다니까요. 정산을 해야 된다니까요, 미리. 아멘? 예, 아멘. 그래서 부지 중에 지은 죄도 뭐를 통해서, 무슨 제사를 통해서? 속죄제를 통해서 이제 다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갚아. 그런데 속죄제가 앞에 4장에서 제물이 정해졌잖아요. 제일 작은 제물이 뭐예요? 암염소, 암양. 그죠?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어제 지난주 4장에 암염소, 암양. 근데 암염소나 암양이 없어. 돈이 없어서 그것조차 드릴 수가 없어. 그러면 번제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번제물. 숫소를 드리고 하다가 돈이 없으면 뭐를 드려? 비둘기.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거기에 이게 해당이 돼요. 속죄제도 제일 적은 게 개인의 제일 값싼 개인의 죄를 속하는 제물이 암염소, 암양인데, 그거 없으면 뭐를 한다고요? 그 다음에 2마리의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로 드려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한 마리는 먼저 속죄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법에 조금은 차이 있어요. 피를 제단에다가 뿌리고 남은 피를, 번제는 제단 밑에 있는 통에다가 다 붓는데, 지금 이 속죄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뿌리기만 해요. 이런 조그마한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방법은 비슷하게 드려요. 비슷하게 드려요.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자, 7절 시작. 자,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로 드리는데 2마리를 드려라. 한 마리를 먼저 속죄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번제물로 드려라 하는 거예요. 그럼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두 번째 번제물로 드려라. 그럼 왜 속죄제가 먼저고 왜 번제가 먼저일까요? 나중일까요? 속죄는 뭐예요? 말 그대로 죄를 속하는 거.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죄를 속하지만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요. 번제는 뭐예요? 다 드리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언제 불러요? 무슨 예배 드릴 때 이거 불러요? 헌신 예배. 오늘날의 의미로 보면 회개한 사람이 헌신하지, 죄도 회개도 안 한 사람이 무슨 헌신을 해요? 그죠? 이런 의미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둘기조차 할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죄는 지었는데, 죄를 지었으면 죄를 속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속해야 돼요. 그런데 비둘기도 없어.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려라 하는 거예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이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죽는 거지 굶어서. 살아있다면 자기가 먹을 밀가루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즘 말로 하면 쌀은 있을 거 아니에요. 쌀은. 반찬은 없을지라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밀가루도 없는 집은 없어요. 이것조차 없으면 그 사람은 죽는 거니까. 그래서 밀가루를 한 2리터 정도가 돼요. 10분의 1 에바. 2리터 요거만큼을 제사장에게 갖고 가면 이 밀가루를 가지고 밀가루로 드리는,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 아까 두 번째 제사 무슨 제사? 소제. 소제는 고운 가루와 뭐를 섞어요? 기름을 섞어서 떡을 만들어서 드리는데, 지금 속죄제로 드리는
고운 가루는 기름이 필요 없고 번제물에다가 그냥 고운 가루만 한 움큼 뿌려요. 그래서 태워서 드려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장 몫이에요. 이게 이 가루로 드리는 속죄제예요. 와, 싸다. 가루 요거면 되는데 제사장이 속죄를 하려면 뭐예요? 수송아지 한 마리 드려야 되는데 몇백만 원 드려야 되는데 지금 가루만 드리면 돼요. 그러면 아무리 가난해도 속죄제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드릴 수 있죠. 이거 뭘 뜻하나요? 경제적 형편에 따라 제물을 드리되 속죄제는 반드시 드려야 된다, 안 드려도 된다. 반드시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핑계가 될 수 없어요. 나 돈이 없어서 제사 못 드려요. 이 핑계가 없다고요. 너 먹는 밀가루도 못 드리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 다음에는 헌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다. 왜? 구원받아야 되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죄값을 갚기를 원하고, 또 한편으로 모든 사람이 죄값을 갚기를 원하고, 결국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 점을 알아야 돼요. 모든 죄를 속해야 된다. 엄격한 하나님이지만 이 엄격성 뒤에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엄격한 은혜가 있다. 엄격한 의지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죄를 속하고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이게 속죄제의 의미예요. 자, 속죄제 불에 태워서 드리니까 화제다. 자, 오늘의 주제 14절부터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이름이 비슷해서,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름도 비슷하지만 원래 근원은 어디서 왔다? 번제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비슷해요. 뭐 비슷하다 그래서 뭐 혼동할 거 하나도 없어요. 원래가 비슷한 건데 제사가 다 뭐 불에 태워드리고 이렇게 드리고 저렇게 드리고 조금씩 차이 나고 그런 거니까, 이제 우리는, 그러나 속죄제에 특별히 4가지 케이스가 있다 그랬잖아요. 속건제에도 케이스가 있어요. 어떤 케이스? 첫 번째, 여호와의, 이렇게 안 하기로 했지, 내가 약자를 쓰기로 했잖아요. 여호와의 성물을 범했을 때. 14절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함께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디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 속건제 케이스가 언제?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여호와의 성물이 뭘까요, 여러분? 첫째, 제사장에게 드릴 물건. 자, 여호와의 성물의 범죄, 어떤 케이스일까요? 하나님 것을 빼앗아 먹어? 이게 어떤 케이스일까요? 첫 번째, 11조 정확하게 안 했을 경우에 10개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8개밖에 안 드렸어. 뭔가 착오가 있었어.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첫 열매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못 드렸어. 세 번째, 기타 제물들, 다른 아까 번제에서부터 소제 이런 건 쭉 있잖아요. 기타 제물들을 제대로 못 드렸어.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드릴 거, 제사장에게 드릴 거를 제대로 못 드렸어. 또 다섯 번째, 서원 제물이 있잖아요.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서원했잖아요.
이런 거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 범죄한 거죠. 제사장이 먹어야 될 성물을 자기가 먹었다든지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든지 전부 다 그래서 이때 드리는 제사 이름이 속건제다 하는 거예요. 속건제. 케이스는 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드리느냐? 수장을 드려요. 수장을. 근데 수장을 어떻게 드린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자세하게 설명이 안 돼 있어. 근데 추측하건대 모든 학자들이 추측하건대 속건제는 속죄죄의 모범을 따랐을 것이다. 왜?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었는데 그 케이스가 조금 다른 경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속건제는 속죄죄의 케이스를 따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15절에 수장을 드렸다 할 때 수장을 어떻게 했을까요? 속죄제처럼 드렸다면 기름을 태워서 드리고 고기는 어떻게 어디서? 밖에서 재 버리는 곳에서 태워서 없애버렸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어요. 자세하게 설명을 안 했으니까 속죄제에 해당할 것이다. 그리고 또 특징이 뭐냐 하면 자 그리고 성물의 죄를 지었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배상을 하는 거예요. 배상을 하는데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하는 거예요. 자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장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봐요. 수장으로 속죄를 했다. 그러니까 드리는 방법은 속죄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용어를 잘못 사용했어요. 배상이라고 용어를 쓰지 말고 배상은 2배로 드리니까 보상을 하는데 플러스 5분의 1을 이게 특징이에요. 속건제는 보상이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자, 케이스는 성물을 범했을 때고 조금 다르게 써야 되겠다. 제물을 드리고 보상을 플러스 5분의 1로 하는 것. 이거 속건제의 특징이에요. 속죄제는 죄를 사하는 거다. 4가지 대표적인 케이스는 위증, 짐승의 부정, 사람의 부정, 잘못된 맹세했을 경우에 속죄제. 그 다음에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을 도둑질했을 때 제물을 드리고 플러스 뭐를 꼭 해야 된다? 보상을 해야 된다. 5분의 1을 보태서 보상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모르고 글쎄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 갑자기 케이스가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이 남의 돈을 갖고 왔다. 어떻게 설명을 할까? 부지 중에 하여튼 남의 돈을 갖고 왔어. 근데 그게 앞집에 돈을 갖고 왔어요. 뭐 문 앞에 떨어져 있던지 뭐 확인을 안 해보고 갖고 왔는데 앞집 사람이 문을 두들겨서 혹시 여기 떨어져 있는 돈 봉투 못 보셨어요? 그런데 근데 이제 그때는 속일 수가 없어서 양심이 작동을 해서 예, 제가 주워 왔습니다. 100만 원이 들어있네요. 그러면 이제 이 100만 원을 돌려주는데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 돌려주고 남의 거를 분실물을 그냥 갖고 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제사를 드려요. 제물을 드려요. 그러면 해결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하라고요? 보상을 할 때 5분의 1을 더 보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실물을 내가 갖고 왔는데 주인을 찾았어요. 주인이 달라 그래요. 내가 원래는 가지려고 엉큼한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근데 주인을 만나서 100만 원만 돌려주는 게 아니라 얼마를 돌려주라고요? 120만 원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또 제물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이해가 되셨죠? 이게 속건제의 정신이요, 속건제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경우는 여호와의 계명을 어겼을 경우. 자, 여호와의 계명을 어겼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제물을 드려요. 자, 그럼 보상이 있어요, 없어요? 자, 물질로 남의 것을 취했으면 보상을 할 수 있어요. 계산이 돼요. 근데 여호와의 계명을 어길 때 계산이 돼요, 안 돼요? 5분의 1 어떻게 드릴까요? 5분의 1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어요. 계명을 어겼어요. 자, 5분의 1 더해서 무슨 보상을 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제사는 반드시 드려요. 제물은 드려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보상은 없어요. 할 수가 없으니까. 계산이 안 되니까. 이게 속건제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속건제의 특징은 뭐라고요? 보상이다, 보상. 예. 예, 오늘 강해는 끝났습니다. 예. 이제 속건제까지. 속건제는 제물을 드리는 방법은 무슨 제사와 같다? 속죄제와 같다. 그리고 그 특징은 플러스 뭐를 해야 된다? 보상을 해야 된다. 예, 이게 속건제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법을 공부할 때 우리의 죄는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처리하는 방법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다. 그래서 이 제사법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다.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자꾸 제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도 안 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러고 나서 얼떨결에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다 정죄받고 멸망당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미리 이것을 이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구원받고 사함받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 소 빼앗아가고 우리 송아지 뺏어가고 염소 뺏어가고 암양 뺏어가고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고 이것은 은혜의 법칙이다. 아멘. 하나님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죄를 철저하게 속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